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경민 비즈니스 학생 여러분, 오늘 3월 20일 수요 학급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함께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박수 치면서 처음부터.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3학년의 윤정진 학생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학급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민 비즈니스고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학업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학생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꿈과 계획을 잘 세워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 이 공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한다 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그 기준이 모두에게 공평하다라는 거죠.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나랑 친한 사람에게는 용서해주고 나랑 먼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모두에게 그 정의로운 판단 하에서 벌을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 중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나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법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지었대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맞죠? 나라에서는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법을 근거로 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하던가 아니면 정해진 그 법에 대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죠. 목사님이 몇 달 전에 급해가지고 서울에서 은행을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잠시 차를 그 도로변에 대놓고 은행 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이 지났나 집에 어떠한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차 위반 딱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라는 거죠. 주차할 곳이 아닌데 왜 거기에 정차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라. 그 형벌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범칙금이 날라온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또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이렇게 잘못을 하게 되니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요,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떠한 형벌을 주어지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형벌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영원한 죽음이라니.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사랑하세요. 우리가 지난 1학년들은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종교 시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수업을 들었을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두 딸, 첫째 딸은 유은이고 둘째 딸은 소은인데 첫째 딸은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둘째 딸은 신기하게도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닮았는지 제 둘째 딸을 보고 아유 홍 목사님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한번 보세요. 닮았나요? 많이 닮았죠? 이거보다 더 닮은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그 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붕어빵처럼 닮은 제 딸의 모습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면서 그 아이가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뚱뚱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키도 작거든요. 아직 또래에 비해서. 그러니까 외적인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쁜 모습이 없지만 제 눈에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또 귀하게 보입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둘째 딸, 막내 딸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필요하다면 이것도 챙겨주고 하면서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힘들다면요, 그것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힘든 것도 대신 해주고 힘들지 않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닮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너무나도 속상하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모른 척 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도록 벌을 내리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속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셨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고민하신 후에 한 가지 방법을, 유일한 방법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군가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한다면 우리가 그 죄의 형벌인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그 죄의 값을 누가 대신 질 수 있을까? 지불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죄가 없는 자여야 하는데 죄가 없는 자가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 죄의 형벌이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친구들과 많이 야구를 했습니다. 공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공을 치기도 하고, 근데 넓은 운동장에서 할 때도 있었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이 귀찮으니까 그냥 동네 골목길에서 야구놀이를 많이 했어요. 제가 또 한때 굉장히 훌륭한 타자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을 던지는 대로 족족 깡깡 잘 쳤는데 어느 날 그 공을 힘껏 탁 쳤는데 이 공이 쭉 날아가더니 저기 앞에 있는 집의 창문을 깨뜨린 거예요. 쨍그랑 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순간 우리 모두는 깜짝 놀라서 벌벌벌 떨다가 그 집안에서 누구야 하는 어떤 아저씨의 큰 목소리를 듣고 모두가 놀라서 주랭랑을 친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도망가던 제가 돌에 걸려서 넘어진 거고 쫓아오던 아저씨에게 붙잡히게 된 거죠. 어쨌든 유리창을 깨뜨린 사람은 저였기 때문에 제가 붙잡히게 된 건데 이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야? 네가 유리창을 깼어? 어디 도망가? 유리창 값을 변상해야지. 여러분 유리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그 옛날 어린 초등학생인 제가 그 유리값을 변상할 돈이 있었을까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제가 어떻게 그 아저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저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엄마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러는 거죠. 너의 엄마 어디 있어? 너의 부모님 어디 계셔? 빨리 모셔와. 그래서 저는 불이 나게 어머니를 모셔왔고 어머니가 그 유리창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저에겐 돈이 없었지만 어머니가 대신 유리창 값을 지불해 줬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유리창을 깨뜨린 죄가 저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아저씨에게 계속 붙잡혀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리창 값을 제가 지불하진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가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다 치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죄가 있지만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다라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한 7분짜리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했던 아버지의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영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WC.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Dừng lại tại Vô Hình. Vô Hình.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Jedyna maszynka, ludzi se i wspominka, jedynie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
여러분 잘 보셨죠? 아버지는요, 그 기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게 한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기차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인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사랑이고요.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죄를 막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경민 비즈니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학급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하며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기쁘고 즐겁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학급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민 비즈니스고 학생 여러분, 남은 한 주도 주의 평강 가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